4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교회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줄로 묶어서 평안에 매는 줄, 그 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줄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어차피 하나 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하나 되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유지하라 또는 이것을 증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면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임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된 것에다 뭐 보탤 건 없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싸워봤자, 예를 들어서 한 부모 밑에 여러 형제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많아봐야 셋이지만은 옛날에는 뭐 7남매, 8남매, 뭐 9남매씩 낳은 사람도 이 중에 있어요. 9남매. 1번부터 9번 야구 한 팀이죠. 9번까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옛날에는 형제가 많아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면 우애가 좋아요. 돈이 있어서 서로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싸워봤자 뺏어올 게 없어요. 뺏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리가 없어요. 우리 당숙네 집에는 형제가 15이에요. 15형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농사를 지을 때니까 농사일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옛날에는 또 농촌에서 사람들끼리 그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집에는 15에다가 부부 17명 식구가 한 집에 살으니까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더더군다나 그 집 아들들은 전부 다 힘이 장사야. 그래서 막 씨름 선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왕이지. 우애도 좋고. 그런데 서로가 이제 뭐 아버지가 돈이 많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서로가 이제 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그 형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됨이라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온유함 가운데, 온유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데,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같고 다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만유,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것의 아버지시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다 통일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통치를 받는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통치를 받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셔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그것들끼리 서로 관계, 서로 간에 어떤 자연적인 원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한편은 또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함께한다. 이제 그것만 주장하면 그것은 범신론이에요. 범신.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도 계시고 초월해 계실지라도 이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그걸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듣지 못하고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임마누엘. 이게 이제 시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여기 7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그래. 대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었지만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분량대로란 말은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조금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고루고루 주셨다. 그 말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 사람의 개성에 맞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은사는 좋고 나쁨도 없고 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은사는 자랑할 게 못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걸 얻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이 괄호 안에다 넣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9, 10절 괄호 안에 놓고 바로 11절로 넘어가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8, 9, 10절은 괄호 안에 놓고 8, 9, 10절은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배경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 9,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얼른 이해가 안 가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구에게 사로잡혔죠?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물이었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되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마귀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 말이. 뿐만 아니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선물까지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선물까지 주셨다. 이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제 사망 권세 아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얽매여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다시 우리를 마귀가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존재는 없어요. 마귀 아니라 마귀 할아버지라도 못 뺏어가요.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는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또 마귀가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요즘에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때를 이용해서 마귀가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잡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식구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 앞의 말은 시편 68편 1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신약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문자를 그대로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게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인용한 경우 아니면 비유적으로 인용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도 의미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시편 68편 18절을 읽어보면 의미는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거기는 시편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았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을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한테 패한 상대방들한테.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 시편에서는 패한 그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들이 소유로 삼고 있던 것을 내어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리스도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시편 68편 18절하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그럼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지 않나?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면 분명히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그분은 땅에 있던 분이 아니고 하늘에 있던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성경을 좀 찬찬히 충청도 말로 찬찬히 이렇게 읽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도 단맛이 나는 것처럼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땅 아래 낮은 곳, 땅이면 땅이지 땅 아래 낮은 곳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에 암송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거는 그게 빠졌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지옥 강하. 우리가 하는 건 빠졌지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여기서 땅 아래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땅에서 살면서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죄인의 모양, 육신의 모양을 갖추시고 온갖 순환과 고통과 수모를 당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 아래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와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땅 아래, 우리가 망신을 크게 당하면 개망신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개망신이라는 게 뭐예요? 개망신. 어떤 망신이 개망신이에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모당한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망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땅 아래 내려왔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 마치 지옥이라도 간 듯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땅 아래 내려오셨던 그가, 그런 뜻이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위. 그럼 하늘 위는 어디냐? 하늘 위는 마찬가지로 땅 아래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듯이 하늘 위도 상징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요. 7층천. 7가지 하늘이 있다. 7단계로 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하늘 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상 천문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 그 말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이란 말이 온전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각각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 충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의도하는 대로 행하도록 생각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이런 물잔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라서 채우는 그런 의미로서의 충만이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온전이라는 게 뭐냐? 여기도 뒤에 나오지만 여기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은, 온전이란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다 새나가니까. 그물을 정확하게 찢어진 데가 없이 다 수리를 해야, 기워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온전. 그가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직분이죠. 직분, 은사, 이게 다 선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 집사 이런 게 다 그 직분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벼슬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목에다 힘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교회가 탄생할 때 예수님의 12 사도들 한 번 딱 있고만 그 뒤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는 12사도로 끝난 거예요. 그것을 교회 창설 직원이라고 그러죠. 처음 있는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직분,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도 사도, 나도 사도다. 목사들이 그래요.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초대교회 당시 1세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교훈시키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다. 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빌립 같은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선교사죠. 선교사라는 것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중국이나 뭐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 가면 우리 한인들 있잖아요. 교포.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 선교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으니까. 혈통적으로도 같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 있는 직분들이 다 복음과 관계 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목사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딱 아주 유일하게 4장 11절에만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원어로는 포이에멘인데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근데 목자예요. 목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자. 이 4장 11절에 보면 목사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포이메나스 복수로, 소유격 복수로 포이메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이맨이에요. 단수를 얘기하면 목자.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원래는. 목사라는 말은. 그럼 나는 목사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뒤에 보면 교사가 나오죠, 교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는 교사다,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목사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계시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재해석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목자고 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목자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직무가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교사예요.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도록,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애써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다. 그거예요. 교사의 직무. 그래서 이는 왜 이러한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성도들. 왜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일 중요하죠. 성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직분을 주신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손님이 왕이 아니라 성도가 왕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또한 은사가 필요하다. 은혜나 은사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직분이나 은혜나 은사도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라고 봐도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덜 성숙한 부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자신이 무슨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한다. 이 봉사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에 들었던 말, 교회 봉사, 열심히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봉사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뭐 여전도에 뭐에서 뭐 하고, 뭐 가을 되면 뭐 김장도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길거리 노방전도도 하고, 또 뭐 이런 걸 그런 의미의 봉사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하나님은
교회를 볼 때 교회 구성원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악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함,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인가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여지껏 그것도 못하는가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면 아무도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보아주시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많이 한 거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죽을 때 수천 년을 살면서 일을 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들끼리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해서 나보다 못하다, 멋졌다, 약하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만 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차별성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 다 다양하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고치신 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뻤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했을까? 뭐 보면은 다 아주 중한 사람들이죠.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도 있고 12회를 갖다 혈류병 앓던 여자도 있고 또 나면서부터 기머거리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뭐 기머거리는 벙어리니까 벙어리는 못 들어요. 벙어리가 남의 말을 다 100% 들으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도 못 살아요. 열받아가지고. 장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다 환자들은 조금만 아파도 자기가 아픈 것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님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장님. 앞을 못 보는 거. 엊그저께 TV에 이용복이라는 가수, 맹인 가수 있잖아요. 그 이용복이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친구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용복이를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웃기는 소리 잘해요. 저보다 한 몇 살 적은데 저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었죠. 그동안에 뭐 연락이 없으니까. 근데 TV에 나와서 하는데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 부인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첫눈에 반했다고. 무슨 장님이 첫눈에 반해? 보지도 못. 그래서 아들 얼굴을, 마누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냐니까 안 봐도 다 안대요. 다 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만져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감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얼굴도 알고 다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여기 장님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장님을 고칠 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렇게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나섰어요. 눈이 떠졌어요. 신봉사 눈 뜨듯이 떴어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진흙은 안 바르고 그냥 눈에다가 바로 그냥 침을 택 뱉고서 고친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지만은
소경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서 바로 떴어요, 눈이.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이 세 사람이 만났다. 눈을 뜨고 나서 실제로 만난 일은 없죠. 그건 모르죠. 성경에 뭐 그런 것까지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만났는데 야 너는 눈 어떻게 떴냐,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지. 다 예수님이 뜨게 해준 거는 맞는데 그 방법이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그때까지는 못 봤지. 눈 감고 있을 때 뭐 진에게다 침을 발랐는데 그건 못 봤잖아요. 근데 감각으로 또 아니면 눈 뜨고 눈을 뜨고 나니까 뭐 눈에 이런 거 뭐 묻고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어땠지 알았겠죠. 이 장님들은, 이 맹인들은 아주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맹인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번에 알지. 대번에 화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장님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소경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맹인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맹인이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장님님, 소경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눈을 떴다. 진흙을 침에다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흙 안 발랐는데 나는 그냥 침 뱉고서 그냥 바로 비비니까 그냥 눈 떴는데. 그러니까 니들은 다 엉터리야. 나는 그런 거 하나 낳고 말씀으로만 그냥 내 죄가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다. 말 한마디로 끝나. 이게 진짜지. 그 뭘 흙을 뭐 바르고 침을 뱉고 그러냐. 엉터리다. 근데 그게 엉터리예요? 다 눈 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에는 다양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부르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서 야 우리 교회 가면 말이야 이쁜 학생들 많아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여자친구 한번 사귈까 해서 친구 따라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우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크잖아요. 거기 예배 때마다 형사들이 5명씩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정부를 비방하거나, 특히 박 대통령 때는 그렇게 심했죠. 사찰이죠. 정부과 형사들인데 매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1, 2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믿게 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 2사람이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 신학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코미디 그 막둥이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 말만 입으로 구봉서지만 우리 아버지 뻘대요. 구봉서가 그렇게 연세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연로해서 교회에다가 모셔다 주고서 자기는 교회 뒤에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골프 퍼팅 연습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장로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다양해요.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근데 거기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어요. 동일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젊었을 때는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예수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선교할 때도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었고, 또 이삭처럼 말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 영향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잘나고 못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지만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게 있다. 통일성 속의 다양성. 교회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다면 그것도 문제죠. 다 개성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면에 능하고 저 사람은 저런 면에 능하고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이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늘 힘써 지키며 그 가운데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번 주일, 지난 주일 목요일 시험을 치르려고 했던 수능이 연기되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치르게 됩니다. 한윤호 군과 우리 유지희 양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날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시험장에 오고 가는 일에도 아무런 사고 없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